오늘 시간에는 바른에게 42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중에서 거절의 죄, 회개할 자범죄로서 오늘 거절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가장 죄 가운데 가장 깊숙이 숨어 있는 죄입니다. 거절의 죄. 사람은 누가 나에게 부탁을 하면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무슨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거절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은 거절의 영이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남이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절의 영이 사로잡히면은 거꾸로도 안 됩니다. 내가 남에게 부탁을 못 해요. 왜? 거절할까 봐. 거절하면은 내 의견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거절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패배감에 안 잡히기 위해서 부탁을 아예 안 해요. 안 해. 내가 해버리지.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죄성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나 제안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만이, 거절을 해야만이 정상이거든요. 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말합니다. 이거 해달라 부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태아적부터 상처를 받았은 게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 특히 어렸을 때, 태아적하고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한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커서 이 감정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영의 공격을 받았어요. 귀신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남이 이렇게 내게 부탁을 했을 때에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은 못하고 남의 일 하다가 뒤치다거리다가 지쳐갑니다. 몸과 마음은 지쳐가요. 이런 사람들의 더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 사람은 두 종류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보통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은 일 중심이냐라는 것으로, 관계 중심이냐 업무 중심이냐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이다. 그럼 더 심각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고민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 사람은 이 거절을 하지 못하고 또한 남에게 요청을 못하는 거죠. 거절 당할까 봐. 그래서 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거절당하면, 그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근심, 걱정, 불안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영들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자기를 스스로 가둬버리고, 그래서 좌절과 낙심, 소외 이런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절이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릴 때에 이 상처를 받은 그 상처가 일평생에 사람을 활달하게 자유롭게 기쁘게 살게 만들지 못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감을 많이 어렸을 때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에 외롭고 힘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상당히 외로운 병에 들어있어요. 속에를 들어가 보면 외로운 병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관계 중심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관계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 관계 중심에 거절당할 이런 염려 때문에
그리고 외로움이 많아요. 외로움이. 이런 사람들 아주 외로움이 많아요.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고 외로움이 많아요. 엄청 외로움이 많아요. 제가 만약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기에 푹 빠졌을 거예요.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내 친구가 저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거예요. 내 인생에 그렇게 행복한 그러한 그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부모에게 그래도 칭찬 듣는 편이었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항상 칭찬 듣는 편이었지만 그러나 그 외로움 어떤 것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세무에 물을 길러가고 아침마다 부모 일서를 도와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떼어놓으니까 할머니 방에서 자라 이렇게 떼어놓으니까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외로움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성격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저도 그러는 거예요. 남에게 좀 부탁을 못해요. 부탁을 좀 해야 되거든. 요청을 해야 되거든. 특히 담임 목사다, 책임 맡은 자다 그러면은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이걸 좀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와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담임 목사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은 이러이러한 것에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치세요. 얘기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에게 고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고치면 어떡할까? 거역하면 어떡할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번에 5월 달에 화분이 비었는데 집사님 가지고 화분을 좀 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복을 받을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영원히 남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는 것은 뭐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절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남에게 부탁도 못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안 들어주지 않냐고 계속하는 이렇던 것. 그러니까 어떤 그 거절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칭찬받으려는 욕구가.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나는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칭찬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편히 쉴 수가 없어요. 항상 분주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속의 내면을 보게 되면 이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거절의 영이 다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을 붙잡고. 그 집안은 그래서 어떤 집안에 가면 어두워요. 어두워. 그를 사람을 만나면 우울해. 왜 그럴까요? 그 영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지? 이것이 단순하게 나의 어떤 성격상의 문제, 내가 첫째가 아닌 둘째나 셋째 그 관심의 대상에서 좀 멀어진 그런 대상이었을까? 라는 것에 그냥 위안을 삼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거절의 영이 그를 사로잡은 거. 어릴 때부터 태아 때부터 들어간 거죠. 태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임신을 했는데 그 부모가 언어로 그런 거예요. 이거 낙태시켜야 되나? 이거 낳아야 되나? 이거 원하지 않는 임신인데 늘 말을 그렇게 하면은 이 음성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태중에 임신되었을 때 환영받는 분위기, 축하하는 분위기,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식구를 힘들게 하는 놈이 지금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표정을 짓고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 이런 그 영들이
그럴 때 그 영을 팍팍팍팍 공격해서 그 태아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나 이 거절의 영의 특징은 끝까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제가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죄라고 그래요. 끝까지 숨겨. 그거 아니라 네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거절의 영에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는 욕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이 상담학에 나오는 자료들을 다 이용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반 회계부에 나온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건 전반적인 걸 제가 다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려든가 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거절당함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으면 자기는 인정받는다라는 그 거절감에서 해방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간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를 숨겨버리고 감춰버리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짜증을 내고 늘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또 부정적으로 가면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일 정수에 열심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거절의 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스스로가 자기를 그 거절에서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늘 외롭고 초조하고 불안한 이런 감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꾸짖어야 돼요. 나중에는 꾸짖어서 이놈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왜 그러냐 하냐면은 이런 감정이 계속 있으면 늘 상황만 주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어떻게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늘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상황에 늘 초점을 맞춰서 상황이 좋으면 즐겁고 행복, 불안이 좀 떨어졌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를 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은 모든 만물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이 잠잠케 하실 것이고 풍랑도 경랑도 잔잔케 할 것이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 길을 여실까라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면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그 위로와 평안과 그 기쁨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자신감이 없어서 실패와 좌절감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거절의 영에 사로잡힌데 이걸 이기지 못하게 되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우울증에 조울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늘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일이 잘 안 잡힐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절의 영이 태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그래요. 특히 어렸을 때 부모가 함부로 말하는 거, 가정에서 그러면 없었으면 좋은데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되면 이 아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생명의 모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우리가 만든 이 부모가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생성이 되지만 그 생성될 때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자라는 것이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수만 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떠한 그 섭리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 탄생됐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고귀한 자로 선택받은 겁니다. 이미 그 아이를 부모가 지금 임신하지 못할 때 임신됐다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태아 때부터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엄마가 손을 집어넣어 만듭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조성됐고 어떤 그릇이 5달란트 2달란트 간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이 나밖에 없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다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이미 잉태될 때부터 그것이 없어지는 유산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게 되면 내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섭리와 보호 가운데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절감에 사로잡힐 때는 이 많은 것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자기가 일평생의 종로를 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아요.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인간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현장에서 간음했구나. 너는 돌에 맞아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 세리구나. 너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너는 소외받아서 마땅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그 돌로 그 여자를 쳤어야 되고 세리에게는 침을 뱉었어야 정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거절당해 왔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너 세리지만 너 있는 그대로 받아. 너 병든 자냐? 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너를 내가 고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세요. 항상. 주님이 언제 너는 이방이니까 뭐 이거는 테스테이블로 그런 거지만 너는 뭐 여자니까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너는 세리니까 너는 귀신 들렸으니까 너는 병 들었으니까 나는 너라고 나는 온전한 사람만 취급하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 자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실 자체가 너는 내가 있는 천국에 들어와서 살 고귀한 존재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죽일 사람도 살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될 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꾼을 인력시장에 가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일을 12시간을 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2시간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가 하루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을 주려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른 아침 6시에 갔더니 있어서 사람을 데려와 집어넣고 3시, 6시, 그러니까 3시라는 것은 여기 성경 3시고 우리나라는 오전 9시, 오후 그다음에 정오, 오후 3시에 갔더니 인력시장에서 팔려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후 3시까지도 팔려가지 않고 있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어딘가 좀 부족해 보였으면 저놈 갖다가 일을 써도 일을 못할 놈이라고 보여지니까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후 5시 때도 한번 가봤어요. 주인이. 이 주인은
자기 집에 그 포도원 일꾼이 부족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부족해서 간 게 아니라 혹시 아직도 못 팔려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오후 5시가 됐습니다. 1시간이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하루가.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상당히 많은가 봐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너희도 우리 집에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이 평가할 때 너는 쓸모없고 너는 부족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천시하지 않아요. 너 늦게 믿었어도 너는 먼저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남에 대해서 너는 무능하고 모르게 이렇게 늘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잠재되는 모든 역량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그에게 가르치고 하면은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하면은요, 인간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담의 상태, 지금의 영을 보고 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 이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인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언제라도 주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귀하게 쓰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그 거절감에, 거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이 거절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오늘 삭개오가 있는데요. 삭개오는 자기 집에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지나갈 때마다 침 뱉었습니다. 이 도둑놈아, 우리나라의 세금 로마에 바치는 이 도둑놈아, 이 매국노야. 뭐 보진 않았지만 돌판매질도 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지나가게 되면. 옷은 부자기 때문에 옷은 화려하게 입고 뭐 치렁치렁 걸고 나왔겠지만 동네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은 그 거절감은, 상실감은 대단했을 거예요. 늘 그래서 안 나왔어요. 어느 날 수근수근한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만 예수님 봤으면, 예수님한테 나의 사정을 좀 한번 알았어.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으나 아예 나를 이런 자로 매국노라고 낙인 찍어서 절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다시 내가 원상복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삭개오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부모가 그래서 그렇게 지어줬는데 이름을. 그래서 그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아무도 그를 이미 낙인 찍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래도 용기 내서 갔더니 키도 작대요. 키도 키도 작아.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예수님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미리 앞서서 갔어요. 저기 사람이 막 몰려들고 있으니까 미리 앞서서 가가지고, 그것도 있으면은 돌팔매질도 당할 수도 있고 모르시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라고 바꿨는데 돌무화과 생김새하고 뽕나무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그 잎사귀가.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도 그의 집을 온 적이 없고 소외당하고 거절당한 채 일평생의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삭개오를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세리냐, 그 사람이 여자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냐, 그 사람이 병들었냐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느냐, 나를 찾느냐, 나를 의지하려 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야 되겠다. 삭개오가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자기 집에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에 모셔놓고는요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데도 그 서서 말해요. 항상 말만 하고 있던 사람인데 주님이 오시니까요 종처럼 서서 말을 합니다. 주님 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렇게 의인 많고 똑똑하고 다 지킬 거 다 지킨 사람 중에 어느 누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할례 받고 다 그래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과거를 싹 지워버려요. 지금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를 가장 귀한 자로 여겨줄 것이다. 지금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너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습니다. 우리의 현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설령 지금 잘못된 상황에 우울의 상황에 빠지셔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고 나를 귀하게 빚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할 때 거짓의 영은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골로새 3장 11절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이나 수가디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이런 남녀 차별이 생긴 것은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제는 남녀가 평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이 남존 여비 사상이 들어와 제사 때문에 이놈의 제사 때문에 제사는 여자는 못 드리잖아요.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사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이 5500년 때문에 여자가 너무 약화가 됐어요. 대만에 가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취급당하지. 대만 엄청 여자 셉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나.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양반 되기 시작하면은 양반 되기 위하여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천민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양반 인내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센 집안 인내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잘 드리는 거예요. 헐의 의식이 꽉 찬 거죠. 이제는 다 똑같이 수준이 되니까요. 제사의 중요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그것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서 더 얘기 못하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봐서 지금부터 새 출발하자. 항상 새 출발하자. 우리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환대를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가능하면 도와줄래? 가능하시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뭘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은 실망하는 거니까 가능하시다면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상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 사람이 그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가능하지 않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시다면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렇게 내 삶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도 칭찬과 한 대를 꼭 기대하지는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거절의 영을 물리쳐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에게 거절감을 주는 이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거절감에 사로잡혀 지내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던 죄를 먼저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거절형에 물리치는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자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삭개오로 새 인생 출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역사하고 우리에게 어둠의 그늘을 다 몰아내게 주면은 하나님 주신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마음에 항상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미소로 오늘도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절의 영에 어렸을 때 거절당해 범으로 이 부모와 형제 간 가족 간의 거절을 당함으로 환영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와서 거절의 영에 이렇게 가문의 그런 사람에 속해 있다면 오늘부로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은 절대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새로 출발하는 것을 보신다 믿고 오늘부터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천만분지 일 가운데 하나로 내가 선택받았음을 알고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신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